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5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연결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고요. 예수님과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나눌 대화입니다. 딱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마을에 온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나병에 엎드려 감사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즉시 그의 살갗이 부드러워지고 나병이 깨끗이 사라졌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품에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뭘 원하니?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뭘 원한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 봐. What do you want? 뭘 원하는지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 다르실 거예요. 처한 환경, 또 처한 입장, 상황에 따라 다 다르실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뭘 원하냐면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저 잘 살았고 제 두 딸 이렇게 잘 키웠고 제 아내 이렇게 아름답고 그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이렇게 잘 살았다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버지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천국에 계신 그렇게 좀 소원을 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있으실 거예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직장 안에서 내 개인적인 인생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나? 이걸 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좀 전하고자 합니다. 집에서 반려견이나 뭐 고양이나 개 키우시는 분 계세요? 있으십니까? 네. 이 어미 고양이가 이 새끼에게 이렇게 좀 해주고 있는데 보세요. 이게 재미나게 맞는 겁니다. 문장을 써서 또 이렇게 영상을 막 찍어 주더라고요. 참 좋은 도구입니다. 햇살 좋은 그날 이 어미 고양이가 아기 고양이를 이렇게 혀로 다 핥아주고 있죠. 저도 종종 보고 뭐 여러 모습들 보게 됩니다. 저도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어미 개가 새끼를 낳으면 다 이렇게 핥아줘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많이 보셨죠? 이거 질문 드려봅니다. 왜 어미 개나 고양이가 이렇게 새끼를 구석구석 핥아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서로 교감을 나누는 그런 관계도 있지만 이거 안 해주면 새끼 고양이 죽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요게 이제 이토록 위대한 몸이라는 올해 나온 책인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하거나 유대형을 형성하는 것보다 새끼 고양이의 뇌가 자기 몸의 각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한다. 어미의 혈통을 받은 새끼는 더 빨리 자라고 더 씩씩하게 움직이며 생존 가능성도 더 높다. 반대로 말하면 핥아주지 않으면 고양이 죽습니다. 새끼고.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어미가 새끼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핥아주는 부위가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나 쥐까지 똑같아요. 신기한 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트해 놓은 것 같아요. 핥아주는 부위가 정해져 있고 그 부분을 가장 많이 핥아준 다음에 그 다음 온몸을 핥아준. 어딘 줄 아세요? 새끼들이 젖을 먹잖아요. 그럼 이제 소화 기관을 통해서 소화되고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직 얼어 있어요. 그래서 어미가 그 배설기관을 핥아주면 거기에 이제 신호가 생겨서 이게 연결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배설을 할 수 있게 된대요. 되게 신기하죠. 예. 온몸을 핥아주면 새끼 고양이가 살아납니다. 근데 핥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어떨까요? 에리 할로우라는 박사가 이 원숭이를 통해서 사람은 우유만으로 살 수 있나? 아니면 우유가 아닌 또 다른 게 필요한가?
실험한 실험입니다. 사람은 먹는 거, 우유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그걸 찾은 실험이. 잠깐 보시죠. 동물들은 어미가 혀로 핥아주면서 스킨십 하면서 마치 얼음된 몸을 땡 해줍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편하지 않고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 여기 이제 아기를 낳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 안 낳았지만 태어나기 전에 자궁이 굉장히 수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거기서 모든 마사지는 다 받아요.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오면서 자궁을 통과해내잖아요. 그때 이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고 면역세포가 엄청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와 그러니까 자연분만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 삶에 적응하는 게 완전 다르다고 해요. 저희 두 딸도 자연분만 있거든요. 제가 다 탯줄 자르고. 근데 요즘 병원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동물이나 사람에게나 이 스킨십이 생존함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심리학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세포가 탄생하지만 엄마 뱃속에서 이제 몸이 만들어지죠. 손과 발, 심장 모든 장기들이 만들어지는 10개월 동안 태어납니다. 이 신체적인 탄생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몸이 태어났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엄마랑 젖을 먹이면서 스킨십하고 눈을 맞추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마음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0세부터 3세예요. 요때 아이와 스킨십을 통해서 마음이 건강하게 만들어지면 사회성뿐만 아니라 정말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는데 요때 요 시기를 놓치거나 요거를 단절하게 되면 사회생활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탄생이 되게 중요합니다. 토닥토닥 해주고 함께하는. 자, 보세요. 저는 어렸을 적에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제 기억에도 배가 아프면 항상 할머니 무릎에 앉았고요. 할머니가 할머니 손을 얍손하시면서 항상 배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신기하게 이렇게 아픈 배가 났어요. 그래서 항상 할머니 앞에 나면 배 쓰다듬어 주시고 절 안아주시고 그런 게 있어서 할머니 하면 좀 더 따뜻합니다. 아마 저에게 있어 할머니가 없으셨다면 아마 저희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문장 읽어볼게요. 시작. 촉각은 외부 세계가 내면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우리 카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첫 번째 영가다. 네. 내 존재감을 느끼려면 누군가 나를 만져줘야 돼요. 아기가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려면 엄마가 아빠가 만져줘야 돼. 그때 내가 살아있음을 내 존재감을 느껴요. 그거는 아이나 어른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방에서 안 나와요. 아내가 눈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나는 있지만 내 존재감은 아직 생겨나지 않아요. 근데 누가 나와서 아빠 오셨어요? 그래 아빠 왔어. 요렇게 눈 마주쳐주고 손 잡아주면 감각이 생겨요. 아내가 와서 자기 하루 수고했네. 이렇게 알아봐주고 스킨십을 해주면 존재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추구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뭔가 이렇게 스킨십과 연결이 돼. 그럼 자기 존재감이 생깁니다. 근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해요. 아무도 눈을 안 마주쳐요. 와 있는데 존재감은 없는 거예요. 그걸 학교에서 왕따라고 하죠.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모든 관계에서 단절되고 어느 누구도 만져주지도 않고요. 이 사람만 등장하면 다 피합니다. 왜냐면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이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센병. 네, 그게 한센이라는 그 의사가 그 나균을 발견해서 이름이 그렇게 정해졌더라고요. 한센병. 요게 이제 성경에선 나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분이 뭐 손 조금, 얼굴 조금에 나병이 걸린 게 아니라 온몸에 나병이 걸렸다고 해요. 제가 그 챗GPT로 쳐봤어요. 온몸에 나병이 걸리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거의 30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간까지 이 사람은 나병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고생한 거죠. 자기 몸만 고생한 게 아니라 보세요. 왜 둘둘둘 많았을까요? 보시면 이 나균이 있는데 이게 몸에 그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면 이게 이제 들어가서 잠시키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신경세포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피부세포를 너무 좋아해요.
신경세포와 피부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다 파괴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기 있는 것처럼 뜨거움도 하지만 뜨거워. 그리고 찔리면 아픔을 느끼는데 신경세포가 파괴가 되니까 아픔을 못 느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에 들어가도 아픔을 못 느끼니까 안 빼요. 상처만 나도 소독을 안 해요. 왜? 계속 아픔이 없으니까. 골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코 떨어져 나가고 귀 떨어져 나가고 피부가 완전히 일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괴물처럼 보여요. 감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몸으로 확장되면서 뭐예요? 손가락 떨어지고 발가락 떨어지고 걷는 거, 생활하는 거 너무 불편해집니다. 심지어 이렇게 되면 그 당시에 종교에서 나병에 걸리면 전염된다는 이유로 격리했습니다. 동네에서 저 바깥 동굴에다가 살게 했어요. 가족이 있죠? 종교도 있죠? 모든 게 반달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뭘 먹으려고 나오면 사람들이 다 피하니까 그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있으면 저는 구정한 사람입니다. 저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저 구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3번씩 외치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갔었어야 돼요. 먹으러 구걸하러.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회사에 출근했을 때 어느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아. 학교에 갔을 때 어느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아. 집에 갔는데 어느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아.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내 존재가 사라진 것 같은데 거의 30년을 평생을 이렇게 나병 때문에 살았다. 존재감 있을까요? 존재감은 없죠. 살아있는데 마치 죽어있는 존재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몇몇 혹시 코로나 걸려오셨나요? 저도 걸려서 집에서 일주일 동안 격리됐었는데 아내가 마스크 쓰고 저기 밥 넣어주고 또 물 넣어주고 했으니까 있었지. 그 일주일 동안 되게 힘들었거든요. 같이 있는데 얼굴도 못 봐. 손도 못 잡아. 예, 그 일주일도 지옥 같았는데 거의 3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았다? 뭐 그냥 존재가 지워지는 거죠. 관계가 끊어지면 존재도 지워집니다.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않고 만져주지 않는 존재, 그게 살아있는 존재일까요?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죠. 근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루에 몇 번 터치하는 줄 아세요? 평균 2,000번 넘게 터치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 하루에 몇 번 터치하세요? 사람이 터치해줘야 존재감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끼는데 그 사람을 터치하지 않고 요즘 그냥 뭐 하냐면 계속 기계만 터치하고 있어요. 근데 기계는 터치해도 따뜻해지질 않아요. 사실 우리 나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어느 누구 돈 터치기, 나 터치하지 마. 나 건들지 마. 근데 사실 중요한 건 가장 외로운 사람일수록 누군가 내가 나에게 다가와서 마치 얼음땡처럼 땡 해주기를 원해요. 그건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어요. 오늘 말씀의 백미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가와서 손대지 않고 존재감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얼마나 거절받고 그리고 소외됐고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원하시면 네. 만나자마자 저 원하는 게 저 나병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원하시면 저 좀 고쳐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얼마나 거절을 많이 받았으면. 왜냐면 다가가면 다 거절이거든요. 아무도 안 보거든요. 흉측하니까. 심지어 종교마저도 어느 누구도 다가오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다가가서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부탁합니다. 제가 원합니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충분히 말씀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었는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뭘 먼저 하시냐면 다가가셔서 터치하십니다. 전 이 대목이 저한테 큰 감동일 뿐만 아니라 이게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정말 잘 아셨기 때문에 말씀보다 터치가 거두였어요. 여기 보세요. 터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산역에서 대낮에 술 취한 분이 막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두 경찰이 투입돼서 말리고 있습니다. 이때 말리면 말릴수록 난리가 났죠. 근데 의자에 앉아있던 한 분이 조용히 일어나서 아무 말 없이 가서 이 난동 부리는 분을 끌어안아요. 어떤 일인지 아세요?
보십시오. 저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대낮부터 술 드시고 저게 어른으로서 보일 모습이야. 아마 손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었어. 아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 대낮에. 어떻게 저 문을 아무 말 없이 가서 포옹했을까요? 그리고 포옹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란도 옮기던 사람이. 되게 숨을 걸려 잠잠해졌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2주 전에 비폭력 대화라는 그 기관 안에서 한 29명이 함께 이제 자기 삶을 나누고 상처를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이게 상처를 꺼내서 얘기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돌봄의 시간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가운데 서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어깨에 손을 대거나, 그래서 자기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몽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차례가 돼서 가운데 딱 섰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무릎 꿇더니 제 발을 이렇게 손을 얹으시더니 조용히 서면에서 그 온기를 전해주신. 근데 신기하게도 어느 누구도 제 발을 만지지 않았거든요. 다 어깨며 이렇게 터치해서 이제 온기를 전해주셨지. 근데 그분의 온기가 전해지면서 갑자기 이제 욱 한 거예요.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쏟아나신 거죠. 그때 되게 많이 좀 펑펑 울었어요. 어느 누구도 주목해주지 않고 차가운 그 발을 누군가 주목해주고 와서 터치해주면서 온기를 전해줄 때 제 온몸이 녹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걸로 나타난 게 눈물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냉혈한이 아닙니다. 막 화가 나고 막 짜증내고 분을 낸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똑같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그게 증폭이 되지만,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와서 내 손, 어깨를 토덕토덕 하면서 터치를 하게 되면 그게 그걸 녹여주더라고. 그걸 녹여주더라고. 세상에는 세 종류의 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가위, 두 번째 바위, 세 번째 독. 가위는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똑바로 했어, 안 했어? 왜 틀렸어? 뭐 하는 거야? 이 손을 끊임없이 지적해요. 그래서 이 손만 가면 다들 긴장해요. 초조해. 왜? 지적만 합니까? 너무도 힘든 세상입니다. 긴장되는 세상입니다. 요 주먹. 안 되면 주먹이지.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모 나라의 모 리더가 지금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도란에 떨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축을 거고 있습니다. 이게 주먹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손 안 된다. 이 손 안 된다. 제발 그 손을 펼쳐서 다 원망을 녹이려면 이 따뜻한 펼친 온기가라는 게 손이 필요하다. 그게 악수가 됐든 토닥토닥이 됐든 잡아주는 손이 됐든 제발 손을 펼쳐라. 이 손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이 손만이 사랑의 손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손 중에 어느 손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 때 내가 제 손을 펼쳐서 선태준, 투닥투닥,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고맙다. 오늘 하루 더 살아주자. 아무도 내 마음 모르잖아요. 내 마음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라도 이렇게 투닥투닥 해줘야죠. 그럼 녹습니다. 그 녹은 걸 가지고 내 주딸에게 다가가고 내 아들에게 다가가고 내 동료들에게 다가가고 언 상태로는 못 움직여요. 어렵기 때문에. 누가 와서 땡 해주든. 한번 액션을 취해볼까요? 옆 사람한테. 자, 땡 한번 해주실래요? 땡. 자, 땡 한번 해주세요. 땡. 땡, 땡. 네. 노 있잖아요. 얼음 땡. 네. 얼음 쓰면 못 움직여요. 누가 와서 이렇게 땡 했거야. 움직일 수 있거든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땡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가서 좀 토닥토닥도 해주시고 손도 좀 잡아주시면서 악수도 해주시고 아유 수고했어. 고맙네.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가 계시다면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이름 불러줍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다면 꼭 가서 허그해 주시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녹아요. 뭐가 녹아요? 엄마. 그걸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따뜻한 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존재감을 느끼고 존재감을 느낄 때 우리가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주하고 조급할수록 그리고 많은 일에 치일수록 우리의 마음에 차가움과 그리고 그 차가움이 우리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하나님, 가위손이 아니라 주먹이 아니라 편손으로 누군가에 대해 다가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잘 회복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우리 영화스너 모든 임직원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따뜻한 말씀을 품고 우리의 일터로 나아가는 우리 영화스의 모든 임직원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